이게 그거예요? 네, 그겁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 그리스도의 초보를 시작할 건데 첫 번째는 영원이란 개념이에요. 영원이란 개념을 알아야 이제 여기서부터 그 묵시와 역사 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삼위일체 또 죄와 회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영원이라는 거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프린트볼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허물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기초해가지고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초보 시리즈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신자 가이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나이가 어리든지 뭐 많든지 뭐 신앙생활을 10년 했는지 무슨 뭐 이제 한 달 했는지 이거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이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영원에 대하여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두 가지로 접근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와 두 번째는 헬라어에서 이 영원을 뭐라고 쓰고 있는지 히브리어로는 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이온이라 그래요. 아이온. 빨간색 글자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올람, 헬라어로는 아이온. 이거를 한글 성경에서 공이 영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맨 밑에 가보세요. 뒷장이 맨 밑에. 결론의 말씀인데요. 영원이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존재를 통해 피조 세계죠. 그것들을 존재케 하는 원인이 영원이에요. 녹색 글자 있잖아요. 영원이란 중간에 보시면 녹색 글자로 영원이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존재를 통해 그것들을 존재케 하는 원인인 셈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성경에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시편 93편 5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뭐 하시대요? 영원, 무궁 하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 영원이 오레크라고 해가지고 길이, 그리고 무궁 이게 용, 날, 즉 빛의 기간. 이거 좀 이따 이제 올람 설명할 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올람입니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주는 또 나오죠. 영원히 올람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니이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뭐요? 아이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네? 이게 지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그래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러면 이게 시편 93편 5절에서의 영원 무궁이에요. 올레크욤 이렇게 해가지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있죠? 세세토록 이게 아이온입니다.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물며 영원하신 아이오니오스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온의 형용사입니다. 아이오니오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영원하신 성령이라 그러죠. 그럼 영원하신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 인식이 돼, 포착이 돼. 그럼 그때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은 영원하신 아이온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또 어떻게 해요? 영원, 아이온, 무궁, 아이온. 영원부터 영원까지 설명하면 영원 무궁이 하도록 있을지어다. 로마서에도 보면은요,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음에 영원하신 아이오니오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어디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이것도 아이온입니다.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영, 푸뉴마.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푸뉴마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럼 이게 아이온 이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시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엘류테이아, 면제된, 그의 죄가 사하여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 돌아가다, 돌아오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다. 그럼 그게 엘류테이아, 한글 성경에서는 자유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은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자는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자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흉락해, 옥에 갇혔다, 역사에 갇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장으로 넘기세요. 올람 설명하겠습니다. 이 올람은 프린트물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알람 시계만 알람 시계요? 이 올람은 알람이란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이 알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감추다, 숨기다, 또는 감추어져 있다, 또는 숨기다. 그래서 숨겨지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 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혼이라는 것을 그냥 뭣도 모르는, 그냥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 죽음이 없는 뭐 이렇게 쭉 뭐 계속 가는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구원 사역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돼요. 인간의 오감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또 미각, 이 촉각, 이걸 오대감각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거를 인식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오감이 동원이 돼야 돼요. 오감으로 인식되지 않는 거는,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건 사람은 결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되셨죠? 네. 인간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의 실제는 지난 실제는 3일체 할 때 한번 했었습니다. 보여지고 실제가 되려면 존, 체, 이게 돼야 돼요. 여기다 실자가 붙는 거죠. 실존은 뭐예요? 진짜 있다. 실체는 뭐예요? 진짜 있는 게 눈에 보여.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는 뭐예요? 진짜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살아가고 있어. 이거예요. 인식이 되고 있어. 이 뜻이에요. 네. 실제는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피조세계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이 실제.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실제를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서 임시 방편적으로 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이란 단어는 결국 뭐예요? 오감으로 인식될 수 없는 그것들의 실제란 뜻이에요. 영원히. 그러면 이 피조세계 속에 살고 있는 자는 자기 오감으로 인식되어진 그것들을 통하여서 뭘 하면 돼요? 알아먹어야지. 이걸 알아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피조세계는 이것 때문에 있는 거니까. 이 피조세계는 이것 때문에 있는 거니까.
이게 없으면 피조 세계가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는다니까요. 자, 그리고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진다고 그랬었죠. 맞죠? 근데 썩어져 없어지면 언젠가 다 없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후서 같은 데 보면은요. 야, 언제 오냐? 네. 그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언제 오는 건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현저하게 이렇게 있어. 이래서 세상에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의 최후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만 집중해서 살아. 됐죠? 그럼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실제하니까, 여기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니까 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반드시 여기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없어지면 여기서도 없어져요. 근데 여기가 현저하게 있는 거잖아요. 진짜 여기가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감지를 못할 뿐이지. 여기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기는 뭔가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 계속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왜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계속 뭐가 없어지네? 없어지면 여기를 알아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자, 올람이 인식 불가능한 이유는요. 사람이 죽음 이후에 대하여서 사후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후를 알려면 사람이 죽어야 되죠. 그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올람은 원래 인식 불가한 겁니다. 올람을 알려면 사람이 죽는 수밖에 없는데 죽었던 사람이 올람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려고 산 사람한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걸 이야기합니까? 맞죠? 네. 자, 올람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인간이 오감으로 인식하는 모든 것은 변함이 불가피합니다. 변한다는 얘기죠, 결국. 다 변해요. 게다가 그 오감으로 인식된 모든 것의 결말은 그것의 죽음. 즉, 뭐예요?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올람은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 그대로 있는 것을 뜻합니다. 또 이거는 발전할 필요도 없어요. 이 피조세계는 계속 뭔가 발전하죠.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올람은 발전하지도 않아요. 왜? 지금 그 상태 자체로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뭘 발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왜 계속 발전하겠어요? 왜 이 피조세계가 계속 변화하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까? 왜요? 이건 간단해요. 여기가 완전한데 여기는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발전하면서 이거를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요, 이게 여기에 이제 사탄이 역사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사탄이 역사했냐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 살기 편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살기 편합니까? 대부분 지금이 살기 편하다고 생각해요. 왜? 2000년 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겁나 불편해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발전을 해가지고요. 비행기를 타면 1시간 안에 갈 수 있고, KTX를 타면은요 3시간 반 만에 갈 수 있어요. 버스를 타면은 한 4시간 30분, 뭐 길게 걸리면 6시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훨씬 좋아졌잖아요. 맞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좋아진 겁니까? 이게 지금 좋아진 거예요? 살기 편해진 거예요? 아니요. 제가 올람이라는 거, 이 영원이라는 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어졌는데, 세상에 언어는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언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의 문자가 있고, 또 하나는 표음 문자가 있어요. 표의 문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형 문자예요. 그리고 표음 문자는 우리나라 언어가 표음 문자죠. 맞죠? 예.
그 어떠한 소리값에 의하여서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표 문자는 표의 문자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파생이. 이 상형 문자를 잘 보면은요, 대표적인 상형 문자가 뭐죠? 두 개 있습니다. 히브리어하고 한자. 개념이 똑같아요. 상형 문자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통하여서 그대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상형 문자예요. 네. 자, 이거 날일자잖아요. 근데 원래 날일자가 아니라 해일자입니다. 해일자. 그럼 이 해일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해 구름이 낀 거예요? 아니에요. 일시가 하는 거야? 월 해가 이렇게 있어요. 해가 동그래야지 때문에. 네. 해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해를 잘 보니까 음과 양이 있어. 야 우리나라 태극기가 멋지네. 이게 날일자예요. 그래서 이게 변형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해일은 이 양이에요. 양. 보이는 것. 네, 보이는 것. 되셨죠? 근데 보이는 게 뭐냐면 피조세계예요. 피조세계. 그럼 뭐가? 진짜는 의미죠. 보이지 않는 거. 자, 그래서 해가 왜 떠요? 하나님 말하는 해가 왜 떠요? 빛이 하나님 말하는. 빛을 비춤으로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해가 그걸 의미해요. 날일자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해가 떴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바다. 소개해주는 거야. 양, 해.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를 왜 만드셨어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해를 왜 만드셨어요? 알아먹으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네크로스, 영적으로 무지한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뭐 하시려고?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서 해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달은요? 달 월자가 이렇게 생겼죠? 달 월자가 이게 왜 이렇게 생긴지 아세요? 달은요, 해가 찌그러진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해가 찌그러졌어. 그래가지고 달은 어떻게? 해는 항상 동그란데 달은 시간에 따라서 찌그러지잖아요. 이렇게 변하잖아요. 깎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 달의 진짜 의미는 뭐죠? 해가 빛을 밝히면 이 달이 반사하죠. 반사하죠. 그래서 해가 지면 해가 져도 계속해서 알아먹어야 될 걸 알아먹으라고 달이 그 해의 빛을 비춰서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겠어. 요미라는 단어가 날이란 뜻이거든요. 날, 낮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빛의 기간이에요. 빛이 비치는 기간. 빛이 비치는 기간?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해가 떠 있는 그 상태? 그리고 또 뭐? 해가 지겠죠?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달이 또 이 빛을 밝혀줌으로 알아먹게 계속 빛을 비춰주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욤, 날, 하루, 욤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비치는 기간. 자, 보겠습니다. 자, 올람은 이 피조세계 너머의 또 다른 세계를 이야기해요. 네. 예, 올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 피조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말을 또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 이게 창조 역사와 구원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이 개념을 알아야 이 올람이 이제 이 영역이거든요. 이 영역, 피조세계 바깥에 있는 이 영역을 올람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올람은 이 피조세계를 통하여서
여기를 알아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는 여기의 주관자가 여기를 만들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올람이란 단어 자체가.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여기 있는 자가 여기 있는 만상들을 통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 여기를 알아먹으면 뭐?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원, 올람을 알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올람이 영원이래.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의미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피조 세계 너머에 있는 그 세계, 우리는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천국이 보여질 때,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 없었는데 보여져 버렸어 거기가. 그럼 그때 영원을 알았다. 올람. 예, 올람의 진짜 뜻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제가 한자를 잘 못 써요. 한자를 제가 쓰지 않고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세계라 그러잖아요. 세계. 세계를 한자로 이렇게 써요. 순서를 맞춰서 해야지. 이게 세자거든요. 세계할 때 세자거든요. 근데 이게 상형 문자예요. 뭐냐면 이게 세 개가 합쳐지면 이게 세자예요. 이렇게. 네. 잘 보세요. 열 십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십자가 붙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십자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게 요 가로가 있죠? 가로바가 딱 있고 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거 세 가지. 자, 십자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십자가 동서남북. 동서 가로지르는 겁니다. 다음에 남북 가로지러요. 그래서 만나는 이 점까지 포함해서 이걸 열십이라 해요. 동서남북 가운데까지. 그럼 이걸 열십. 그래서 완전하다. 네. 그래서 숫자로 성경에서 숫자로 십자가 하나님의 완전 수잖아요. 모든 걸 다 하셨다. 그럼 10이에요. 성경에 10이 나오면 모든 걸 다 했다. 모든 걸 다 포함했다. 가 그 완전수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세 개.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연결되고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원래 이 세자라는 게 한자, 그러니까 5편을 찾아보면 30년이라는 뜻입니다. 10년, 10년, 30년, 30년. 이렇게 해서. 그럼 이 30이 갖고 있는 뜻은 뭐예요? 그 완전한 것이 완전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세세. 이렇게. 그래서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 그 완전한 것이 이어진다. 이게 세자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지 않으세요? 어디서 보셨어요? 예수의 십자가,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 구원받지 못한 왼편 강도. 얘 잘 보세요. 얘 구원받죠? 붙죠? 붙죠? 그죠? 얘 구원 못 받죠? 땅에 묻히죠? 이렇게 돼요. 진짜 이렇게 돼요. 한자 5편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땅이에요, 땅. 땅에 그 열 십자가가 아니라 열 십자가 이렇게 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얘는 땅에 박혀 있죠. 그 십자가는. 얘네는요. 떴죠. 땅에서 떴죠. 구원받죠.
구원받지 못하죠. 휴. 휴. 오른편 왼편까지 딱 맞춰가지고 그 하나의 십자가. 그리고 성경에서 십자가가 히브리어로 이거거든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맨 마지막 자 타우인데 이게 십자가예요. 완성. 네. 근데 이 타우의 뜻이 뭐냐면 완성. 이게 십자가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한글보다 오래된 언어가 한자죠. 맞죠? 4대 문명에 중국 그 한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히브리어하고 헬라 그 한자하고 똑같아요, 보면. 근데 그 문자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세계를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그 신의 세계, 그 신의 세계를 투영시켜서 만든 것들이에요. 히브리어하고 한자가 풀어보면 다 그래요.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놀랬네요. 셋자는 설명드렸습니다. 개자. 개자는 더 웃겨요. 개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발전자에다가 밭전자에 팔자가 들어가고 이게 뭐예요? 사이가 이게 끼일 개자거든요. 끼일 개자. 자, 보세요. 밭전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뭐를 둘러싸다 또는 이게 나라 국자 할 때도 씁니다. 예. 사방을 둘러싸다 위 그리고 나라 국자 안에 뭐가 열십자가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어요? 열십자가. 그럼 이거 뭐겠어요? 피조 세계. 모든 길. 이게 밭전자인데 그럼 뭐예요? 이 밭전자가 경작지란 뜻입니다. 뭐 이렇게 곡식을 심어가지고 곡식을 심어서 거기서 나는 걸로 먹고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보세요. 피조 세계죠. 피조 세계죠. 맞죠? 모든 길. 이 열십자가 길이니까 이 길로 이 길로. 그래서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럼 일단 이제 경작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곡식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걸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밭전자가 갖고 있는 뜻은 뭐겠습니까? 밭전자가.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밭전자가 하나님을 그리신다니까요. 뭐라고? 범죄한 아담한테. 그걸로 너 땅을 흘려서 땀에서 나는 그 소산으로 먹고 살아. 그런데 거기 그 땅에서 날 건 뭐밖에 없어?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이 땅을 버텨서 살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거 못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밭에서 열심히 밭 갈아 사는 목적이 뭐를 하면? 내가 왜 여기서 나는 이걸로 살아야 되지?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 바깥에 있는 그 영혼을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아담한테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뭐예요? 열심히 땀 흘려. 그리고 거기서 나는 걸로 먹고 살아. 근데 그게 가시와 엉겅퀴 못 먹을 거다. 그러니까 너의 지금 처지가 어떠한지 알아먹어. 그래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 뜻이에요. 네. 밭전자가 갖고 있는 그 의미란 말입니다. 밭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얻은 소산으로 먹어봤자 뭐요? 또 없어져. 또 없어지고 펴고. 예. 자기가 원하는 그 행복이라는 걸 얻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밭전자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되셨죠? 그 개자를 지금 뭐요? 개자는 아니십니까? 좀 개짜하고 있는데. 세 개. 예. 다음에 밭전자는 해결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요거 나오죠? 개자. 네, 이게 끼일 개자인데요. 끼일 개자가 원래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열십자하고 다 열십자 들어갑니다. 열십자하고
팔자가 합쳐져서 요게 된 거예요. 다시요. 요게 끼일 개자예요. 끼일 개자가 뭐냐면 뭐와 뭐 사이에 낑겼다는 뜻이에요. 뭐와 뭐 사이에 낑겼다, 끼어 들어가 있다 이 뜻인데 요게 풀어보면 열십자하고요. 열십자하고 팔자가 붙어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팔자의 원래 뜻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이 아니라 이게 하나인 것을 둘로 쪼개다, 나뉘었다. 약간 팔자의 원래 뜻이. 되셨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그럼 뭐겠어요? 그 완전한 그거를 둘로 쪼갰어. 그래서 그 사이에 끼인 사람. 그 사이에 끼인 사람. 그 사이 이거 보이세요? 두 개로 나뉘었잖아요. 원래 하나였던 거, 완전했던 걸 두 개로 나눴어. 거기 사이에 끼인 사람. 끼일 개자가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여기 딱 붙겠죠. 그럼 이게 개자죠. 개자. 여기 뭐겠습니까? 네. 그 원래는 하나였는데 내가 이렇게 돼 있네. 이거예요. 개자가. 개자. 나는 묵시와 역사에 낑겨서 그 삶이라는 걸 통해 그 목숨이 주어져 있는 그 기간을 통해 뭐 하라고요? 알아먹을 이거 없애라고. 역사 없애라고. 개자입니다. 한문 선생님도 모르는 세 개. 한문 선생님도 모르는 됐죠? 그래서 한자를 찾아보면 이 개자가 뭐냐면 뭐뭐의 경계, 또 뭐뭐의 한계. 경계계. 예,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 나뉘어져 있는 그 선을 넘지 마. 예,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인간세. 지금 한자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알지. 한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 이해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의 실체. 눈에 보이는 것의 실체가 영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의 실체, 그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알아먹으라고 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게 세 개란 말이에요. 네. 세 개. 그래서 그 세 개 속에 사는 자는 뭐 해야 돼요? 알아먹어야지 저기. 예. 그곳에서 그 세계 속에서 사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영원. 보이지 않는 걸. 그 보이지 않는 그 실체에 대해서 알아먹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무슨 세대, 뭐 X 세대, N 세대, 세대 하잖아요. 이 세자는 아까 했습니다. 이거라고. 이 대자가 이렇게 생겼고 인과. 밑에 이건가? 아니 밑에 그. 이거 맞아요. 네. 아 붙어야 되는구나. 이 대자잖아요. 세자는 설명드렸습니다. 대자가 이렇게 사람 인자하고 더하기 요걸 뭐라 그래요? 주살 이. 이걸 이자라 그래요. 이자. 주살 이자. 이게 두 개가 붙으면 이게 대자가 되거든요. 대자? 그럼 이게 뭐냐면 요게 화살. 요 모양이에요. 주살 익자가 오니하고 이게 오니거든요. 이게 오니 화살의 끝에다가 화살 시위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모양 그게 오니예요. 오니하고
활 시위를 함께 자꾸 이렇게 딱 당기고 있는 모습이 이게 주살 익자거든요. 그걸 지금 사람이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대자라 그래요. 대자. 이게. 자, 근데 이 대자, 이 대자의 뜻이 뭐냐면은요. 이 대자의 뜻이 뭐라고 설명해놨어요? 앞 세대의 사람이 뒷 세대의 사람으로 대신할 때 이 대자를 씁니다. 그러면 세대는 뭐겠어요? 세대는 이어주는 세자가 뭐예요? 인간 거기 설명돼 있잖아요. 세자. 이어 내려오는 가게. 예. 대대로 이어지는 거. 그 완전한 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 세자. 근데 그걸 누가 해요? 대자. 그 앞전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완전한 거, 그 어떤 것이 계속 물려주고 있는 거. 그게 세대란 말이에요. 그 세대. 여러분, 세대 차이는 뭐게요? 끊어졌어. 세대 차이가 그거예요. 뭐가 끊어졌다니까요. 네. 연결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앞에 사람, 뒷 사람 다 당연히 그렇죠. 앞에 사람은 잘못한 거고 뒷 사람도 잘못한 거고 앞에 사람이 잘못하려면 잘못 가르쳐줬거나 안 가르쳐줬거나 뒷 사람이 잘못한 거면 가르쳐줬는데 안 듣거나 아는 네. 거지. 그런 거죠. 변호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들이 원래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사용을 하면 성경은 되게 심플하게 설명이 돼요. 그러게. 왜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그리고 옛날 사람들, 그렇게 불편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자 속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담아놨을까? 우리 지금에서야 이걸 배워서 아는 거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그 올람을 사모했다니까요. 그 아이온을 사모했어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저리 가야지. 우리의 원래 있던 그 자리로 가야지. 그래서 이런 단어들 세계, 세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전해줬는데 우리는 그것이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는 편해진 것 같은데 점점 뭐하고는 올람하고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올람은 정리가 되셨습니다. 올람 뭐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세계, 세대 이런 것까지 다 했잖아요. 알아먹어야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 이 피조 세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이게 실체가 아니라 뭐요? 보이지 않는 진짜 그 실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게 주어진 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올람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 뭘 알아먹자? 이 피조 세계를 있게 한 그 너머의 그 세계, 그거 완전한 그곳, 그것을 알아먹는 걸 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람이 알람에서 유래된 거예요. 감춰져 있어. 감춰져 있는 거를 이렇게 드러냈어. 그럼 그걸 뭐라고요? 피조 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만들어진 세계. 보시죠. 아이온, 헬. 자, 이제 아이온 보겠습니다. 아이온,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온은 헬라어 아이온은요 아에이에서 유래를 했어요. 이 아이에이는 항상. 근데 이 항상은 뭐냐면 처음부터 계속되는. 근데 변하지 않아요. 올람이 아까 변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마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항상이 그겁니다. 변하지가 않아. 우리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지. 항상 그 모습 그대로.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네.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게 아이온,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헬라어 아이온은요, 문맥에 따라서 생명, 세대, 영원이라는 뜻으로 이제 각기 다르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네. 근데 올람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알면 이 아이온이 문맥에 따라서 왜 생명, 세대, 영원 이렇게 번역되는지가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시간인데,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한자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도대체 영원하시다,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알아먹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지식들을 배우는 거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간이 아이온이에요. 시간이. 네. 근데 이 아이온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면 크로노스 다음에 카이로스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계속 흘러가는 거야. 계속 뭔가 흘러가. 계속. 되셨죠? 네. 근데 이거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거는요 흘러가는데 딱 멈추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좀 이따가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일단 시간이라는 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뒷장 넘기시면 되겠죠? 네. 시간도 진짜 재밌습니다. 시간이 시자가 한자로 한 다음에 뭐죠? 흑토. 촌. 아, 촌. 촌자를 어떻게 쓰죠? 십자에다 점 하나. 아, 그렇죠.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총 3개가 붙어서 시자가 나온 겁니다. 그럼 뭐요? 해일. 해일자 하고 이 흑토자가 원래는 흑토가 아니에요. 흑토가 아니라 갈지자입니다. 어디서? 갈지자. 갈지자가 뭐예요? 이 갈지자가 사람의 발이 땅을 걷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갈지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갈지자의 뜻이 뭐냐면 가다 지자 이렇게. 되셨죠? 이 갈지자를 토자로 사용을 해요. 토자로. 그거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사람이 땅을 걷고 있네? 그럼 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되셨죠? 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촌? 이게 마디 촌자인데 무슨 마디냐면 손가락 한 마디 촌자예요. 요게. 그럼 이게 말하는 거, 그럼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길이를 잴 때 가장 작은 개념이 요겁니다. 손가락 한 마디. 촌. 이렇게 써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야기하는 게 짧은이에요. 짧은. 그러면은 이건 뭐겠어요?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신 바라보는 인간보다 자, 요거는 날일자고 해 일자고요. 이게 요 자가 뭐냐면 이게 절 사자입니다. 절 사자. 승려가 거구만. 절 사자 요게. 그거 보세요. 절이 뭐예요? 승려가 불상을 모셔놓고 교법 있죠. 교법. 그들 무슨 성경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읽는 것. 읽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불상을 이렇게 두고 그리고 이렇게 교법을 읽기 위하여서 지은 집. 그게 절사자거든요. 잘 보세요. 그럼 인생이 뭐란 얘기예요? 인생이 겁나 짧단 거예요. 이 절사자가 인생이 겁나 짧아요. 왜? 아유, 갈지자에다가 손가락 한 마디 촌자 붙였잖아요. 맞죠? 어딜 가고 있는데 겁나 짧아. 겁나 짧다니까요. 짧다. 근데 어디로 가고 있다니까요? 어디로 가고 있어. 어디로 가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짧아. 자, 근데 여기 앞에 뭐가 붙어요? 해 일자가 이렇게 딱 붙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자가 되는데. 시자가 그럼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자, 이겁니다. 해 떠 있는 동안에 해가 비치는 절. 해가 비치는 절. 그럼 이 절에서 사람이 뭐 하고 있어? 승려가 불상을 앞에 놓고 이 불상이 뭐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그 신이잖아요. 불상을 앞에 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불상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신이 될까? 근데 또 그놈의 신이 뭐였어요? 나처럼 되려면 요렇게 하면 돼 라는 또 책까지 줬네. 그래가지고 그 불상 앞에서 그 어떤 집 안에서 불상을 앞에 놓고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뭐처럼 될까? 저 신처럼 될까? 저 신에게로 돌아갈까? 그게 시자입니다. 진짜가. 해가 비치는 그 절. 근데 이 해가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알아보게. 해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 이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의 실체가 해란 말이에요. 그 해가 비춰지고 있어. 그런데 해가 해가 비춰지고 있다니까요. 비춰지고 있는 것이 참. 근데 그 절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그거 교법을 읽고 있다. 이게 되기 위하여서 이 절 안에 있는 요 불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불상이 바깥에 있는 그 해일 거 아닙니까? 맞죠? 되기 위해서 얘가 또 뭘 줬어요? 요렇게 해. 그럼 요걸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시자라 그래요. 이걸 시자. 근데 짧다. 그래서 정리해드렸죠?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조금 잘한다. 어디 있어요? 신은 마치 승려가 교법을 볼 수 있는 기간으로 불상을 통해 신을 알게 되는 찰나. 네, 되게 짧잖아요. 그 찰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 카이로스 할 거예요. 카이로스가 뭐니까? 뭐 흘러가다가 탁 멈췄어. 한마디 탁 멈췄어. 찰나. 그럼 이 찰나가 뭐예요? 깨달은 거지. 그렇지, 그거지.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시자예요. 시자. 자, 간자 보겠습니다. 간자. 간자는 뭐 쉽죠? 문이 갑자기 닫히네. 간자는 한자로 문자에 날일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모양이 이게 아니에요. 원래 모양은 날일자에 달월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찌그러진. 달월자. 여러분 우리가 해를 직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지. 못 보죠. 그래서 해를 보려면 뭘 통해서 보면 돼요? 달을 통해서.
아까 해 했잖아요. 양. 그죠? 예. 양. 근데 이게 하필이면 이자하고 똑같은 음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가로울 간자인가? 그래요. 한가로울 간자. 그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막 반복이 되다 보니까, 혼용이 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 달에 원래 그 근원, 일자로 바꿔서 우리가 간자로 쓰자. 이 간자가 뭔 간자니까요? 사이 간자잖아요. 사이 간자. 뭐뭐하는 사이 간자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간자의 한자를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밤에 그 고절에서 해가 비치는 그 절에서 그 교법을 통하여서 신을 알아먹으려고 하는 자에게 뭐요? 아직 못 알아먹고 있죠? 못 알아먹고 있으면 문자예요. 못 알아먹고 있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 해를 못 볼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사이 간자가 뭐냐면 요 문 사이 틈으로 달빛이 들어오네. 달빛이 들어와. 그래서 뭐요? 근데 이 달빛은 뭐예요? 해가 비치는 걸 이 해를 알아먹을 수 있도록 달이 이렇게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틈 사이로 달빛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알아먹은 거야. 뭘? 얘를 알아먹었어요. 그럼 이 간자예요. 그래서 이 간자가 틈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틈새. 자, 그러면은 이 문자가 의미하는 게 있겠죠? 이 문이라는 걸 기준으로 통해서 안과 밖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문 안은 어디예요? 매가 있으니까. 피조 세계. 문 밖은 어디예요? 묵시의 그 세계. 영원의 그 세계죠. 맞죠? 근데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바깥을 못 보겠죠. 그래서 이 문자가 들어오면 무지. 뭐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 영혼의 세계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신에 대한 무지. 아무리 절간에서 뭘 해도 그 교법책을 가지고 자기 눈앞에 있는 불상, 모든 만벌을 통해서 이 신을 알아먹으려 해도 못 알아먹는데 뭐가? 달이 들어왔네. 나의 이 영적 무지 사이로 달이 들어왔어요. 달이. 근데 이 달의 실체는 뭐? 해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붙여보세요. 시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시간이 시간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행동을 할 틈 또는 어떤 일을 하기로 정해진 동안 시간이란 말이에요. 인생 동안에 그럼 시간이 뭐겠습니까? 인생 동안에 우리한테 지금 시간이 주어졌죠. 모든 사람들한테 공이 똑같은 양의 똑같은 속도의 그 시간이 다 주어졌습니다. 맞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뭐 하란 얘기예요? 이거 피조 세계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을 알아먹어라. 이거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만물 그래서 불상 상 하나님에 대한 그 상.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 그래요. 게다가 또 하나님이 뭐까지 줬어요? 요거까지 줬잖아요. 교법서까지 줬잖아요. 성경책까지 줬잖아요. 그럼 여기 불쌍이고 하나님 네? 그런 거예요? 그럼 시간이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건요. 우리가 살아있다, 역사 속에 살아있다라는 건 결국 뭐 하란 얘기입니까?
이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역사라는 알아보고 절간에서 그 역사라는 절간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세상을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만든 거야. 라고 한 뭐 불쌍해요. 그 모든 피조물이지. 만상이지. 그걸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알아먹는데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무지를 뚫고 들어와서 당신이 당신을 계시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간이 그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간이라는 걸 주신 건 나 이런 신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 만들었어. 이것 때문에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제발 뭐 좀 알아먹으라고. 영원 하나님의 나라 그것 좀 알아먹으라고. 그걸 알아먹는 기간을 그걸 해야 되는 그 기간을 시간이라 그래요. 그 대부분의 사람이 이 시간을 어떻게 씁니까? 이 땅에서 시간 싸먹 이 시간의 원래 의미로 쓰지 않고 다 누구? 자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어디서?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 썩어 없어질 이 피조 세계 안에서 내가 왕 되기 위하여, 내가 그 신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이 시간을 시간대로 쓰지 않고 시간의 원래 의미대로 쓰지 않고 다 헛되이 보내고 있네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뭘 해요? 네, 미련이 남고 아쉽고 더 살았으면 좋겠고. 왜?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했어. 근데 그거 못하면 어디 갈 거라는 직감이 들어요? 지옥 갈 것 같은 직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온입니다. 아이온. 자, 그래서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온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란 피조세계 속으로 들어온 피조세계 너머의 실제하는 세계를 알아보고야 하는 기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문법상 주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뭐예요? 천국이라는 곳을 이렇게 침노에 들어간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천국이라는 게 나에게로 뚫고 들어왔어. 무지에, 나의 영적 무지의 그 사이로 뚫고 들어왔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인간이 별 노력을 해도 부단히 노력을 해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신이라니까, 내가 세상을 이래서 만들었다니까, 내가 너를 그래서 역사 속에 내가 이것 때문에 던져 넣은 거야 라는 거 하나님 측에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결코 신에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결코. 그래서 뭐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불교의 득도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득도는 뭐니까? 지가 하려고. 예, 스스로 찾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게 아무리 인간이 별 수를 다 써도 그 하나님은 인간 측에서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 오감으로 인식이 안 되는 게 영원 몰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믿어지시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겁니다. 정말 귀한 걸 얻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어디를 살고 있어요? 묵시를 살고 있어요. 이 아이온을 통해 올람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를 알고, 그렇지, 이 눈에 보이는 이 피조세계가 전부가 아니지. 그렇지, 이 피조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 내가 자꾸 돌아가야지. 이 마음으로 사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자,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거기 있어요. 맨 마지막 절에. 맨 마지막 끝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까 아이온이
헬라어 아이온이 생명, 영원, 세계, 세대 이렇게 문맥에 따라 번역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을 때 이 영이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의 뜻이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푸뉴마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이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알아먹었네요. 네.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졌네요. 아이온의 그 영역으로 들어갔네요. 그러면 그 자가 뭐 한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 이제 역사가 아닌 그 영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예배는 뭘 하는 걸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그 올람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 있으면, 살아 있으면 그것 자체를 예배라 그래요. 그 사람은 밥을 먹어도 그게 하나님께 예배고 영광이 되는 거고, 물을 먹어도, 심지어는 그냥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 자체도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기독교 신앙을 하는 제일 첫 번째 기초, 초보로 알고 계셔야 될 개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갖지 않고 무턱대고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너 인생은 이렇게 살라고 준 거야. 그 관역에다가 못 맞추고 너무 데다 막 쏘고 있는 거야. 하마르티아, 관역을 계속 비껴내는 삶을 사는 거지.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영혼을 삽시다. 영원을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